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네요. 오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로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말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옛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 창조는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그것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나 자기 의를 쌓는 일에 급급했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의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성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때 주님은 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 살아가시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일꾼이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 성령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복음을 누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화목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그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 즉 칭의를 얻었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 안에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